예, 저는 요즘 모든 인사와 글을 쓸 때에 항상 그 마지막을 쓰기가 참 곤란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 마지막에 항상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면 그 받는 이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합니다. 근데 사실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기쁨이 내 안에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훗날 내가 축복을 빌었던 목사로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일생을 걸어왔는가. 또 다른 면에서는 얼마만큼 이 축복의 언어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언어를 얼마나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을까 라고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정치인도 아니고 누구를 뽑을 마음도 없고 뽑을 생각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어린 시절에 유엔의 사무총장 하면은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존경받는 사람, 저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영광인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말하는 대통령의 대권주자들인지 소권주자들인지 주책주자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정치인들은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를 쟁탈하기 위해서는 악담과 서로의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언어로 너무 무자비하게 싸우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들이 정치인이 되니까 그들이 과연 국민을 축복할까? 여러분,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의 세대들의 자녀들은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된들 그 피밀면하고 그 부정적인 언어 속에서 싸워서 어떻게든 간에 무슨 위치에 앉았을 때에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의 자손들은 그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까 생각을 해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언어의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용환아 너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라. 용환아 너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 잘해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고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축복의 언어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수의 우리 햇불의 청년 부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장성에서 결혼도 하고 사회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처음 우리 청년들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이 그렇게 좋은 환경과 밝은 환경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청년들을 처음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끝없이 내가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속이 썩어도 잘생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실수를 해도 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늘 저는 그렇게 축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청년이 하나의 어떠한 선물을 놓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맹렬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방을 나가는 야곱의 모습은 너무너무 좋아서 입꼬리가 아마 귀에 걸릴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희열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야곱은 아버지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에서는 일그러진 얼굴로 그의 인생의 가장 악하고 실망스러운 충격과 상실로 인한 분노와 고뇌가 얼룩져 있는 얼굴로 그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창세기 27장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너무너무나 속이 상하여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필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허락하소서. 이렇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그 괴로운 목소리로 탄식하는 이 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017년 여러분들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두 손을 높이 들어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랑을 열망하면서 특별히 나의 주변에 나의 환경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더 그렇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축복의 언어보다는 상처의 언어로 인하여 상실감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30%가 가정불화로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참 놀랍고 아픈 소리입니다. 에서 축복의 언어를 듣지 못한 그의 분노와 그의 혼란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되었고 지금도 그의 자손들은 온 세계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뉴스를 들어보면 팔레스타인에 어떤 이들이 식당에서 폭탄으로 수십 명이 죽고 다치는 딱 한 가지로 그 에서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고 싸우고 그들의 악함이 치닫습니다. 뭡니까?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요, 그 축복이 왜 야곱의 하나에게만 줄 수 있습니까? 내게는 없습니까? 이 안타까움, 이 부르짖음이 바로 인생의, 아니 우리 인류의 불행의 순간을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야곱, 그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 야곱을 칭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야곱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성경은 축복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축복의 언어를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야곱은 딱 하나 축복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가고 싶은 양들에게도 그는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들에게, 여러분의 짐승들에게 여러분은 축복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심지어는 그 양들에게까지도 이 야곱은 축복을 했었던 축복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자기의 손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축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약 640번이나 축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심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으며 살아가라고
만드심이 아니라 축복받으며 살라라는 이 얼마나 놀라운 격려와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아픔과 시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으로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축복의 기본 원리를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표현하십시오. 너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말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축복의 언어를 그의 조상들부터 끊임없이 사용을 했을 때에 이 야곱은 그의 12 아들들과 그리고 그 아들의 손자에게 언어와 행동으로 이 축복을 표현했습니다. 참된 인정과 칭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입으로 표현되는 언어들입니다. 사랑하는 해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언제나 축복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밉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쁘다라고 하십시오. 멍청한 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귀한 자녀라고 말하십시오. 그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자란 자녀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란 자녀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축복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요즘은 개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듣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야곱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얼마나 귀한 자녀이기에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그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와 내게 입맞추라.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폴데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의 아주 무명 시골이었었고 무명 피아니스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꿈을 안고 부다페스트 도시에 올라와서 한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의 이름이 샤우어라는 스승이었었습니다. 이 스승이 그 제자의 피아노의 반주소리를 한번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듣다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이 선생님이 그 폴데스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에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축복의 키스를 잊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축복의 키스를 잊지 말거라. 그리고 부탁은 너도 언제인가는 이 키스를 했어. 이 축복의 키스를 전달하거라.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스승인 너무나 유명한 음악가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베토벤을 만났을 때에 그 베토벤이 나의 선생 리스트에게 이와 같이 키스해줘. 나 역시 내 선생님에게 이 키스를 받았고 내가 너에게 하노라. 그리고 너도 훗날 또 다른 이에게 이 키스를 꼭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 이 축복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이 이삭은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형친은 여호와의 복주신 형친이야. 즉 다시 말해서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향기구나. 그리고 너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란다. 이 이삭은 아들 야곱을 얼마나 소중한 자녀로 알았는지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항상 그 이삭이 자기를 축복한 것을 가지고 그는 살았고, 그는 언제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아멘. 이 자부심으로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아멘. 지난번 얼마 후에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아버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환아, 내가 내 엄마부터 교회를 다니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내 아들처럼 설교를 잘하는 아들을 내가 못 봤다. 저는 그 말이 내게 너무나 큰 위로였었고 격려였었어요. 여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들어보셨을까요? 여기 우리 오늘 오신 신 목사님 계십니다. 영 목사님,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이렇게 들어보셨을까요? 저는요, 나의 아버지에게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내가 너 때문에 죽지를 못한다. 너같이 게을르고 너같이 주변머리도 없고 너같이 남들에게 가서 무엇을 얻어먹을 줄도 모르는 너를 두고 내가 죽을래니 눈앞이 안 가리다.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아멘. 저는 이 두 가지의 말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향기고 너를 이길 자가 너희 이 땅에 없을 것이란다. 그리고 이 야곱은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말씀을 평생 가슴팍에 새기고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었고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창세기 48장 20절에 그의 손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즉 에브라임 너는 번성할 것이며 므낫세 네 인생에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끊임없이 위로하며 나아갈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현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전도사님 설교 참 잘했어. 정말 설교들 잘하네. 했더니 우리 김현 목사님이 눈이 붉어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저는 지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칭찬해주니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현 목사님의 2년 동안의 사역을 저는 한마디의 단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관계라면 너무너무나 힘이 들 겁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서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안 그랬지만 사랑하는 우리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우리 햇불가족들끼리 헐뜯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시기질투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를 가치 있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치면서 놀라운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귀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그럴 만한 소중함도 전혀 우리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름다운 결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